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에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긴 말대로 유리글로라는 풍이 대적하니 배에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보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1일 부흥의 첫째 시간 성령 인도의 역정 그랬습니다. 역정 그러니까 어제 주보를 보다가 사모가 여보 여정 아니까 여정 뭐 아니 역정이다 역정. 그래서 이게 역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정 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정이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정이라는 역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길과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술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한 명 가는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철로 역정.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출발해 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고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인도의 역정이지만 소 제목을 붙이면 바울의 소원 성취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소원 성취합시다.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예, 박세원 집사님 소원 성취는 뭡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낮 예배 드리기 전에 대예배 드리기 전에 이명철 집사님을 봤는데 머리를 볶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 머리 볶으면 어떻게 될까? 흑인처럼 되지 않을까? 나도 한번 머리를 볶아볼까 이 머리를. 그랬더니
말 꺼내자마자 초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모님이 말리지도 않아요, 목사님. 네, 말리지도 않는다고 안 된대요. 네. 오늘은 바울이 소원 성취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성취 뭐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원 성취라기보다는 우리는 삶 속에 소원 성취라는 게 정말로 많아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매 환경마다 그것들이 다 달라요. 아, 이번에 내가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그거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거 생겨 안 생겨요? 또 생겨. 우리 이덕준 권사님 그랬을 것 같아. 아, 저 경진이 시집만 갔으면 좋겠다. 시집 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아, 애가 생겼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 아, 저놈이 안 아프면 잘 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애 나오면 또 뭐가 있겠어요? 예? 또 그 다음에는요? 둘째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속에서는 이 소원 성취라는 게 하나 이루어지면 또 하나, 하나 이루어지면 또 하나인데 그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제하고 같이 사는 사모도 별로 제가 소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 않을까. 뭐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면 감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 감사는 있죠. 그래도 일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와 진짜 크고 귀하다.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또 제 아내도 사모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냥 좀 바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꾸벅꾸벅 소득이 있든 없든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다 해오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나보다가 주님이 더 잘 계획해 오시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제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서 계시고 공부하고 할 때 아버지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편지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기억나요. 저희 부친을 통해 가지고 제 소원들이, 제 꿈들이 바뀌어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골에서 클 때, 시골에서 제일 처음에는 시골에서 도시도 안 보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저 어머니하고 다 시골에 있고 서울에 계셨는데 서울에 왔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가 한 6살 됐나 7살 됐나 하여튼 학교 안 들어가기 전 같아요. 서울에 왔는데 남대문 사거리를 갔어요. 남대문 사거리를 갔는데 도라무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 위에 경찰이 딱 서가지고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 어릴 70년대, 그때가 뭐 70년인가 71년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수신호를 하는데 이 경찰이 이렇게 수신호를 하니까 오던 차들이 다 서. 또 이렇게 하니까 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그걸 보고 경찰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뭐하고 파고다 담배를 피우면서. 박 집사님 파고다 담배 그때 있었죠? 예, 그 시대에 파고다 담배가 그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았어. 그래서 파고다 담배를 피우면서 저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꿈이 생겼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 전에는 뭐 시골에서 하니까 뭐 책도 안 보고 맨날 나가가지고 놀고 뒹굴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가 있는 아버지가 편지를 하면서 내 기억 속에 나도 유학 한번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본교에 가서 이제 졸업식을 THM 졸업식 할 때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진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왜 이 학교 갔었냐. 좀 뚱땅지 같은 저희 부친이 뚱땅지 같지 않는데 뚱땅지 같은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가 여대인데 유일하게 들어가지고 남자가 공부하고 나온 학교예요. 여대에 남자가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경제학을 했는지 뭐 하여튼 몰라요. 역사를 했는가 보다 그 학교에서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왜 여대 갔냐 그랬더니 저희 부친이 한국에 있을 때 학교 캠퍼스가 너무 예뻤대요. 학교 캠퍼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학 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했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와, 학교 캠퍼스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이쁘더라고요. 그때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나 유학 가야 돼, 유학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유학 가려고 몸부림치고 I-20 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던, 아껴 주셨던 교수님들이 갈빈주의 가르치고 하셨던 교수님이 해줬고 그것까지 또 안 되니까 또 학장 목사님이 또 해가지고 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트랜스퍼 할 때도 저는 트랜스퍼 할수록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못해요. 저는 왜 못하냐면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보내야 되는 영수 중에 하나가 은행 영수증이 은행 스테이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 뭐 썼다고 이력서 쫙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매달마다 한국에서 돈이 들어온 생활비 들어온 거 입학금 낸 거 이 은행 스테이먼이 있는데 이걸 그 학교를 제출해야 돼. 왜? 유학생들은 돈을 받거든요. 그게 있어야 너 재정적으로 우리 학교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한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는 뭐 성적 보고 뭐 하는 거 첫 번째 무조건 그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그런 게 한국에서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알바하고 뭐 일하고 뭐하고 뭐가 하니 그게 은혜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I-20 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막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트랜스퍼를 하냐. 먼저 가서 공부하던 선배들은 졸업을 앞두고 막 학교에다가 한 10몇 개에다가 트랜스퍼 하려고 막 편지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해도 안 돼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 8개월 만에 나 다른 학교 간다 하면 내가 원하던 학교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송별회를 하니까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목회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목회하다가 들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는 아니고 생각만. 이렇게 애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갈 수 있을까? 애들이 갈 수 있을까? 애들이 가게 되어진다면 한 3학년, 4학년, 왜 5학년 넘어가면 이 원주민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들어가서 유학 가면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그 안에 가서 배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언어가 안 돼요.
외국어가 돼요. 그러니까 야 얘들이 발음이 잘 되면 한 3, 4학년 때 가서 공부 좀 해가서 하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왜 그냥 생각이에요. 왜 목회를 하니까 애들 유학 갈 확률이 높아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한테 더 기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그것도 계속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잠깐 한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아시고 나중에 7년 후에 아이들이 다 가도록 일하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케어하지 않지만 밥 한 끼 안 먹여주지만 안 사주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실 일. 아멘. 이게 뭐냐? 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1일 부흥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혀 삽니까? 나는 무엇에 잡혀 사는가? 나는 무엇에 잡혀 사는가? 내가 잡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잡혀 사는가? 바울은 무엇에 잡혀 살았나 하면 그의 사도의 직분에 잡혀 살았어요. 바울은 뭐에 잡혀 살았다? 사도의 직분에 잡혀 살았어요. 사도의 직분에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직분에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경책을 다 펴놓고 우리 오늘 본문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마치고 그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잡혀 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겸손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잡혀서 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으뜸이에요, 꼴찌예요? 으뜸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으뜸인지 바울이 신약 성경을 27권이잖아요. 27권인데 바울이 몇 권을 써요? 자 보세요. 바울이 쓴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13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저는 그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인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봐요. 왜? 히브리서를 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반이 바울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 누가가 평생 바울의 주치, 누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27권 중에서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15권, 16권이 바울이에요.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쓰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도 3권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밖에 안 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가도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으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도들보다가
지식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말에 조란 자라.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니라. 에베소서에 가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디모데서에 가면 내가 죄인의 개수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겸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만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만 겸손해 봅시다. 아멘. 뭐요?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선교하고는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선교 보고하러, 선교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가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로는 총회니까 총회.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하러. 그래서 1차 선교하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줘야 되나 할례를 안 줘야 되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 성경에서도 무할례라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이에요. 신약에도.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돼. 율법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 성경을 27권 중에 15권을 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총회에다 보고하면 돼요 안 돼요?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시대에는 믿지도 안 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실인지는 아니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야고보와 그 아들 유다와 그 아들 그 아들을 뭐해서 사도로 만들어 주어서 초대교회 총회장까지 만들어 주.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복음 증거할 때 그의 동생 유다, 야고보, 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 안 믿었어.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 전할 때 그때서야 부활하신 거 보고 따라다니고 승천하신 거 보고 믿어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고보와 유다를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저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누구? 자기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잘 합시다. 아니 좀 인사해봐요. 우리 엄마가 좀 잘해봅시다. 아멘. 남자들은 별거 없어. 요셉 일찍 죽어버렸어. 애만 4명 놓고. 그런데 마리아가 다 키워. 강재미 집사님 아셨죠? 고은이는 누구 몫이다? 엄마 몫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에 의해 가지고 야고보와 유다가 사도가 되어지고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고 위대한 사도가 됐다. 난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총회장이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안 믿었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도가 됐어. 그러면 바울이 그 앞에 밑에 가서 머리 숙일 필요 있어요? 없어? 숙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바울이 몇천 배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한테 가서 선교 보고를 쫙 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합시다. 이방인들한테는. 첫째, 할례하지 말라.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인데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요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할례 요구하지 말자. 그러면서 첫째, 우상 숭배 제물 먹지 말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 제물 먹지 말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피 묻은 짐승 그대로 먹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 토 달아야 안 달아요? 안 달.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2차 선교 또 하고는 또 와서 보고해. 이번에 3차 선교가 끝났어요. 보고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보고하러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보고하러 가는데 이제 가면서 선교하고 이제 오다 보면 또 교회를 들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중간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 보고 가지 마시오. 우리 여기서 뭐 같이 있읍시다. 붙잡는 사람들. 또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또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 거기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성령이 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장 우리 22절 23절 우리 권사님도 마이크 잡고 좀 같이 읽읍시다. 묵독합시다.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뭐라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당연히 내가 선교한 것을 뭐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그 매임을 받아서 그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뭐가 기다린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가다 보면 또 이제 여기를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난과 핍박을 알려주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떠나. 그게 두로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떠나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갑니다. 가이사라에 갑니다.
8절 한번 같이.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뭐라 그래요?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뭘 가르쳐 줘요? 성령이 뭘 가르쳐 줘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래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2025년도에 너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당집에 갔어. 점치러 갔어. 그랬더니 너 백이동에 사는데 거기 있으면 원래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백이동에서 떠나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왜? 무당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 백이동에 있으면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 떠나가요. 하다 못해서 제자들까지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까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에게 있는 환난과 결박은요, 지금 있었던 환난과 결박,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11장에 말씀하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것보다가 이 환난은 더 심한 거야. 더 핍박이에요. 더 고통스러워요. 왜? 가장 오래 긴 2년 동안의 감옥살이니까. 짧은 감옥 생활이 아니에요. 오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금주금 힘들어져 내려오는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냐면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꿋하게 그 자리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몰라, 저 뒤에 오늘 뭐 기도 카드 안 써낸 사람은 저를 도와주려고 기도 좀 적게 하라고 안 써냈을 텐데 제가 그걸 기도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저는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책 제본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보도 철내놓고요. 예, 그 다음에 설교 1년치 설교하면 이거 이만큼 이렇게 철 다 해놓고 묶어놓고 스프링링으로 이렇게 철 다 해놔요. 그거는 개척할 때부터, 그 전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 다 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교사들한테 매주마다 교사 보고서 써내라. 그럼 나 52주 모아가지고 52장 표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책 만들어 줬다니까요. 그때는 뭐냐면 철사로 구멍 뚫어가지고, 그때 옛날에 책은요 이렇게 표지 만들기 전에 속에 철사 이렇게 2개 디귿자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표지 덮어, 그렇게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스프링으로 이제 재본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재본도 있고 철로도 있는데 철보다가는 스프링.
그래가지고 우리 승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사무용품이 우리 교회에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복사기도 있지. 그때는 프린터도 있어요. 매달마다 주보 인쇄 막 500장씩 프린트해서 전도하기. 그래서 제가 철을 해놓으려고 그 철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실 분을 안 써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그래서 제 목표가 제가 그래요. 뭐냐 하면 제대로 주님 앞에 일하지도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두 가지를 너에게 할 테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 마음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성령이 알려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알려주시면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애써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 여기도 그래요. 전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피해 가려고 그래요. 피해 가려고. 제자들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피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성령이 알려주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겨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간다면 예수님 십자가 왜 졌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안 옮겨줘도 그냥 피해 가면 돼. 예루살렘 안 가면 돼. 그냥 유대 땅에서 터키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한국 오면 돼. 그럼 십자가 안 박혀. 그렇게 와가지고 잘하면 또 어떻게 알아요? 가야 왕국의 왕이 되어졌을지. 근데 예수님 피해가지 않아. 이겨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겨가야 되는가?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다 구원하셨잖아요. 바울이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예? 바울의 소원이 우리 이덕중 권사님이 상당히 지혜로워요. 보통 안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이 도와줘서 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나들 너들한테로 가고 싶다. 내가 너들한테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단계가 어디 가는 걸 소원이에요?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인데 바울에게 로마로 가면 되지. 다리 있는데, 다리 멀쩡한데.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되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되죠. 뭘 가버리면 되죠. 우리 집에 이제 한국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스냅 사진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이 그냥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 노는 날 쉬는 날 그냥 애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면 사진 찍는데 그냥 마음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 내켜져. 못 나가게 해. 그래서 안 나가요. 그때는. 그래서 나를 잡아요. 이때는 우리 꼭 나가자 하고 사모하고 나를 잡아요. 그때는 이렇게 가려고. 그럼 그때가 되어지면 꼭 뭔가 일이 터져.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육신에 잡혀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잡혀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는데 사진이 몇 장 없어서 그냥 교회 왔을 때 찍은 사진 뭐 몇 장 지금도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바울이 그게 잡혀서 가요. 내 마음의 매임에 잡혀서 죽는다 그랬는데도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20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빌립의 집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너들 왜 자꾸 울고 말이지. 가면 날 잡혀 죽는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와가지고 그냥 내 허리띠 풀어가지고 손 붙들어 질질 붙들어 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꾸 이런다. 내 마음을 왜 자꾸 흔들리게 하냐. 나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흔드냐. 나를 왜 자꾸 흔드냐.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잡혀서 갔어요. 그때부터는 막 지옥 같은 삶이 터져요.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40명이 결단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2년 동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21장에 보면 재판을 해요.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간증을 해. 그때 사도 바울이 21장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당신들 알잖아.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간증을 해. 그러니까 너 들어가 있어 다시. 그래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재판 두 번째 재판을 23장이에요. 23장에 2차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야 하네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셨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 무리가 있는데 바리새인 무리와 사두개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은 발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이 있는 것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천국은 없다.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이거 완전히 뭐냐면 공산주의. 유물론과 같은 이 공산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자기 변론을 또 해.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무리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 신앙은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활도 믿습니다. 영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을 얘기해. 그러면 그 신앙이 바리새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떠들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씨 조용해. 우리 있다면 이 둘이 막 싸우기 시작했죠.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니까 둘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머리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돼야 안 돼요. 재판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재판이 안 돼가지고 바울로 다시 감옥 가 있어. 그리고 이제 감옥 가고 둘이서 10번 싸운 거 이제.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둘이 열심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자, 23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막 둘이 막 엄청 싸우니까 이러다가 바울 죽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바울을 대서 영문으로 어디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감옥 집어넣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바울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울아, 네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거같이, 너 여기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가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증거했고, 너가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 나라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바울이 하나님, 나 예루살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후원 가지고 기도에 힘입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믿음으로 달려와서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때에 로마에 머물러 앉아버렸다. 에베소에 머물러 앉아버렸대. 두로에 머물러 버렸대.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나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금요일 날 보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와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늦게까지 다른 사람들 다 가도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와서 우리 주님이 뒤에서 품어주는 것 같아요.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우리 낮에 찬양했던 것, 그래서 모든 것 다 이기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부족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부족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내놓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던 것은 결박과 환난을 있음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갔을 때에,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래 내가 너 소원을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곁에 서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옵시고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한 차돌처럼 육신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지 아니하며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며 사도 바울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2025년 한 해 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편하게 갑니까? 이제 제목이 뭐예요? 성령 인도의 역정. 꼭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더라.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 힘든 과정이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2년 후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2년 후에 로마로 가는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1부 2부 예배 드렸던 것들이 성가들도 이렇게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려 버렸어요. 저쪽에 USB에는 내가 사진을 담아 놨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배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두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터키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 밑에 있는 그레데 섬, 그리스 밑에 있는 그레데 섬에 온 거예요. 그레데 섬 밑 남쪽에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항. 미항에 더 도달한 거예요. 그때가 무슨 날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금식하는 절기. 쉽게 말하면 우리 절기 하잖아요. 그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창조절 지나고 그때 기도하는 절기에 금식하는 절기에. 그래서 미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금식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책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제 그레데 섬에 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남쪽에 있는 항구가 무슨 항구? 미항. 거기 와서 정박을 해서 이제 바람 부는 걸 좀 기다렸어요. 그 바람 부니까 거기 과에서 경찰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떠나가지 못하니까 며칠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 머물 때가 금식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가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기도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심각한데.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재산만 늘 없어지는 거 아닌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기도 좀 하고 삽시다. 한마디 더 해야 돼. 똥꼬집으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박세현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로 삽시다. 유튜브로 살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 일하시구나.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이명철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25년 연세가 지금 몇이죠? 연세가 지금은요. 뭐 잘라버리고 80이라 그럽시다, 집사님. 이제 80 하나인데 하나는 잘라버리고 그냥 80이라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25년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55년 동안 뭐 하셨어요? 55년 동안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55년 동안 안 했던 기도 이제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일 안 하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점심 먹을 때 되면 다 인사로 가잖아요. 애들부터 인사로 가는데 우리 청년 중에 준이가 그래. 준이가 우리 엄마 걱정이 심각해.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이 선도지구 결정난 걸 엄마한테 얘기했는가 봐. 야, 너들 교회 어디로 이사 가냐? 야, 너들 교회 어디로 이사 가냐? 이게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야. 우리 교회 어디로 이사 갈지. 딸 교회 보내놓고 교회 이사 가는 게 엄마가 막 이게 뭐냐면 시집 보내놓고 이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엄마 친정 엄마 걱정한 거 똑같아. 그래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옆에 있던 민정이가 있다가 언니 우리 민정 준아 우리도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기도하면 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 다 알고 있다. 미양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 얘기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말을 해도 안 듣거든.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어찌 믿겠느냐. 세상에서는 눈으로 딱 나와요. 이러면 돈을 번다 못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세상은 그냥 한눈에 딱 던져버리면 다 알아요. 그냥 그 선명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이야 가르쳐도 아니 나는 글로 안 가. 나는 내 방법으로 갈 거야.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틀린 거야. 아니야 나는 내 방법으로 갈 거야. 내 방법으로 오른쪽을 쫓아갈 거야. 우리 주님 세상의 것도 한눈에 다 드러나는 일인데도 안 믿거든. 하물며 영적인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는 것이 정상이다 안 정상이다? 하나님 정상이다.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비정상적으로 잘 사시네요.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큰 풍랑이 이루어지는데 다 버려요.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바울이 떠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풍랑 일어나고 기구도 다 던져버렸는데 바울 앞에 와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서 이 손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울한테 와서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되잖아요. 먼저 바울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물어. 백부장도 안 물어. 선주도 안 물어. 선장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 주님이 뭐라 그래? 세상에 일을 말라 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세상에 눈에 금방 떠나기 얼마 전에 떠나면 망한다 얘기해 줬는데 망하고 있는데도 안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안 물어봐. 이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해요?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선장은 뭐라 그래요? 선주는 뭐라 그래요? 나 돈 많습니다. 나는 배를 잘 압니다. 나는 기후를 잘 압니다. 백부장 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물어봐야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한 명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어젯밤에 내 곁에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천사가 나보고 말하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너를 가장 높은 곳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겠고 너 여기에 있는 279명의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고백해. 내가 섬기는 나는 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옆에 섬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곧장 로마로 가는 거 아니고 옆에 섬에 하나 걸릴 거야. 일찍 물어봤더라면 됐을 텐데. 일찍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좀 못난 것처럼 어리석은 처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대로 달려.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잘 달려갈 줄 아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 기도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 축복해줘.
모든 거 걱정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감옥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여기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리라. 천사가 말하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279명도 다 내 손에 붙였는데 나는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바울 말만 듣고 그냥 순종하고 갔더라면 잘난 척하지 말고, 선장이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선주가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백부장이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바보 같은 죄수 바울의 말을 좀 듣고 갔더라면 재산도 안 잃고 고통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잘난 척하고 꼭 있는 척하고 꼭 권력 가진 척하다가 망하잖아요.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주님 3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든지 주여 부르든지 진짜 목이 터져라 한번 주님 부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주님께서는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은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크게 한 2, 3분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3번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감옥에 갈 걸, 결박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핍박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눈을 띄워주신 걸 말씀 알려주었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으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여기에 있는 179명의 279명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었듯이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결박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섬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병든 것은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흥해져 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은 세워져 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5년 1일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